네, 며칠 전이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일제 치하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나게 되었다. 이거를 기념하는 날에 하필이면 또 친일파의 후손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이것도 같이 알게 돼서 왠지 좀 다들 괜히 찜찜한 광복절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광복이 되었냐 이걸 아주 러프하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미국이 일본 핵폭탄을 투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의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3년간의 건국 준비와 미 군정을 또 거쳐서 1948년 또 8월 15일 공식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광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8월 15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특히나 또 요즘같이 우리나라의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도 점점 고도화가 되고 있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이 자주성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영웅들에게 더욱 감사하고 또 인간적으로도 어떻게 그렇게 힘든 시기에 그럴 수 있지 싶은 그런 크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우리나라는 광복절마다 광복 관련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일본은 8월 15일에 뭘 살까? 패망절 이런 거 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치욕적인 그런 사건일 텐데, 근데 또 이거를 기념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게, 이 과정에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핵폭탄을 쐈으니까 광범위하게 사람이 죽어나갔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들을 위령하는 국경일이 있어야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인간적으로 사고 방식이. 근데 또 일본은 우리나라 같은 불교 문화권이기는 한데 또 여기들 신토라고 일본 사람들만이 믿는 토속 종교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신토가 좀 골 때리는 종교인 게 원을 품은 귀신들, 그러니까 한을 품은 그런 귀신들은 원귀가 돼요. 그리고 진짜 음침하게 인간을 이렇게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그런 미친 세계관이에요. 여기 귀신이 진짜 무서운 게 진짜로 공포 그 자체에서 태어납니다. 일본 귀신들이 진짜 무서워요. 이게 신토적인 사고관에 기반이 돼서 무서운데, 그래서 일본 귀신들 무서운 거 자기들도 아니까 영혼들을 위령해주는 그런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싶어서 8월 15일날 여기 뭐 하나 찾아보니까 일본은 오봉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추석 같은 그런 명절의 새더이다. 예, 오봉이라고 하는 조상의 영혼을 맞아들이고 대접하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그런 명절이다. 저도 어릴 때 아따맘마나 마루코는 9살 그런 거 보면은 8월 중순에 막 한참 더울 때 일본 전 국민이 막 신칸센 미어 터지게 막 타고 막 가게가 닫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뉴스에서도 이런 거 나오고 그때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봉이 설날이랑 같이 일본에서 투탑 명절이라고 하니까 오봉은 일본의 추석이다라고 많이들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불교 전공자로서 보기에는 오봉을 일본의 추석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추석이랑은 시기가 다르고요. 그럼 오봉을 뭘로 봐야 되느냐? 오봉은 일본의 백중이다. 이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백중이 뭔지 아시나요? 이게 백중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절을 안 다니면 알기 힘든 부분인데, 백중은 우리나라 절에서 여름마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절에서 어, 신도분들, 조상의 영혼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그리고 이분들이 극락왕생하도록 하시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게 딱 지금 해요. 여름 가면 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집 근처 절에 가시면은 백중기도 49제 현수막 이런 거 붙어 있고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절에서만 챙기잖아요, 백중을. 뭐 일상에서 제사는 지내도 백중은 안 지내는데 근데 왜 일본에서는 전 국민이 이동을 할 정도로
즐기는 대형 명절이 되었나?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일단 백중도 그렇고 오봉도 그렇고 둘 다 이 불교에서는 우란분경이라는 경전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우란분경.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불교에서 효도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막 누가 누구 집 아들이 부처가 되고 누구 집 아들이 뭐 부처 제자가 되고 그러면은 그 집 부모들이 자식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를 깎고 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효도 얘기는 진짜 잘 안 해요. 그런 문화권이 아니니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몇 안 되는 효도에 관련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옛날에 목련존자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요. 효자예요. 그리고 또 부처님 제자입니다.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주 뛰어난 제자였고 신통제일이라고 해요. 제일 신통력이 좋았다. 그래서 불교에서 효도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우람분경, 목련존자 이 얘기가 항상 나와요. 효자의 상징 같은 인물인데 이 사람이 특징이 부모를 잘못 만났어. 효자인데. 아들은 굉장히 훌륭해서 막 신통제일이다 부처님도 막 우리 목련존자 아주 보기 좋아 막 칭찬하고 그러는데 엄마는 살아생전에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돌아가신 다음에 아기도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목련존자가 뭐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냥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으니까 좋은 데 가셨겠지. 뭐 하고서 말았을 텐데, 또 하필이면은 신통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엄마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런 거를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 이거를 볼 수가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가는 거예요. 부처님 저희 어머니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7월 15일에 100가지의 맛있는 음식을 쟁반에 받들어서 여러 스님들께 공양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서 일본 오봉이 이 쟁반 오봉에서 이름이 유래된 걸까? 뭐 싶은데 뭐 오봉이 쟁반이잖아 일본어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어머니를 구제를 했다라는 게 우란분경이란 경정의 핵심 서사이고 거기서 나온 명절이 바로 우란분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란 분절이 한국에서는 백중이 되고 일본에서는 오봉이 된 거죠. 이 우란 분절이라는 게 한국이랑 일본이랑 좀 비슷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뭐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두 나라가 불교가 가장 왕성했던 그 시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한국은 백중이 되고 일본은 오봉이 되는데 이름이 바뀌면서 각자 또 길이 갈려요. 옛날에는 불교가 왕실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한국이랑 일본 둘 다 왕실에서 자기들 왕족들 조상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우란 분절을 지냈어요. 근데 일본은 이런 문화가 서민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 서민들도 자기 조상을 좀 위령하기 위해서 우란 분절 지내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대요. 막 조선 후기 기록 보면은 뭐 백성들이 모여서 자신의 부모들의 망령을 집으로 막 초대했다, 모셨다, 뭐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무래도 조선이 유교 국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압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재를 했고, 절에다가 음식 갖다 바치고 하는 게 좋아 보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조선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아무래도 농가나 절에서만 지내는 걸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중은 우리 조상님만 딱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합동천도제 같은 느낌이에요. 다 같이 입에 다 걸어놓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이거를 옛날에 자연스님 영상에서 봤는데 스님께서 왜 백중 여름에 하는지 아세요?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연스님께서 이때가 스님들이 제일 정신이 충만하실 때, 제일 수행 공덕이 충만하실 때래요. 스님들이 제일 뭔가
막 좋을 때, 그때가 바로 음력 7월 15일 백중 행사할 때다. 왜냐하면은 스님들이 하안거라는 걸 하거든요. 이게 집중 여름 수행이에요. 이걸 3달 정도 하세요, 여름에. 그거 끝난 직후가 바로 7월 15일이다. 그래서 스님들이 방에 박혀서 막 수행 공덕이 막 응축이 돼서 신심이 막 나오는 그 시점에 절에서 온갖 영혼들을 다 같이 천도해주는 합동 천도를 실시를 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백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의식을 하면은 아무래도 뭐 구슬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무당이고 의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의식 진행자예요. 그래서 스님께서 지금 제일 뭔가 수행 공덕 깊으실 때 하는 의식이 바로 백중입니다. 그래서 백중 할 때는 진짜 온갖 영혼들을 싹 다 올려보낸다.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일단 백중만 그런 건 또 아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불교의 의식들은 모든 사람들한테 자비롭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올려보낸 대상자가 구천에서 떠들고 있던 잡기야. 진짜 못된 짓 많이 했어. 아니면은 얘는 뭐 수행 한 번도 모르고 맨날 똥만 싸고 밥만 먹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은 강아지고 뭐 고양이야. 그래도 니들도 그냥 부처님 품에 가서 극락왕생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서 해주는 게 바로 불교의 의식입니다. 이거를 불교에선 자비라 그래요. 대승불교의 자비가 이런 맥락이거든요. 너가 공덕을 쌓지 못하고 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힘으로 좋은 곳에 보내줄게. 그래서 만중생 성불하게 해준다. 이런 게 대승불교 특유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제가 뭐 지금도 있는 연화사도 지금 대웅전 들어가면은 강아지, 고양이 이름들 다 있거든요. 보면은 막 스피츠, 막 봉이, 또리, 막 별이 하면서 애견, 애묘 영단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좀 확실히 이게 대승불교 정신이구나 느끼면서 좀 벅차오르는 게 있어요. 왜냐 바로 앞에 부처님 그림 있고 상 있고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쫙 있으니까 진짜 뭔가 올려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신심이 차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절이 경희대 앞에 있어 연화사가. 그리고 경희대 앞에 또 한예종이 있는데 우리 절에 절강아지 마루를 경희대에서 한예종까지 산책을 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예종은 옛날 안기부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거기는 진짜 옛날 건물이어서.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저 한예종 갔다가 마루랑 같이 저려다 귀신 붙여오면 어떡해요? 막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스님께서 야, 저래 귀신 붙여온다고? 오히려 좋아. 하시면서 잡기들이 붙어야 의식이 잘 된다. 의식할 때 걔네도 부처님께 올려보내고 딱 좋다. 하시면서 한유종 귀신들 절에 많이 붙여와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유종 귀신들 많이 붙여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리고 싶은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이 과정에서 절에서 하는 의식들에 대한 이야기도 추가로 해봤는데 뭐 재밌게 들으셨을런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